오후 찬양 예배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네. 아마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요 머릿말에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이렇게 빨간 주제로 이게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빌레몬의 신앙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바울 사도에게 배울 것이 좀 있다면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옥에 있어요. 로마 옥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개종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선에 큰 일꾼을 삼아서 함께 동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 과거를 추적해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의 노예고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여기 편지를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나에게 달라라는 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간략하게 4절부터 7절까지 빌레몬의 신앙을 지금 조명하면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우리가 좀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물론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청탁, 부탁, 요구를 하게 될 때 좀 칭찬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뭐 책망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요청을 한다든가 또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좀 청탁하게 될 때 그 사람의 그 장점들, 좋은 점들을 먼저 칭찬하면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당히 이기주의적이 되고 그리고 자아중립적이 되죠. 나의 필요 또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이거 들어줘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그런 관계를 맺지 않고 빌레몬 당신의 얘기를 내가 로마 옥에서 들으니까 이런 좋은 점들이 있더라.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감사를 꺼내고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부탁하기 전에 지금 빌레몬의 신앙을 약간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의 신앙에서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5절 말씀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그랬어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대체 예수를 믿으라는 건지 성도를 믿으라는 건지 예수를 사랑하라는 건지 성도를 사랑하라는 건지 아주 정확하게 이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바울 서신의 다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자훈련 가운데 지도자반에 오게 되면 성경 해석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된 크로스볼스라 그래가지고 이 한 구절이 애매모호하면 다른 서신서에 있는 비슷한 내용들을 딱 점검하게 되면 이 의미가 더 분명해지게 돼요. 골로새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 사도는 구분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빌레몬에서 애매해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구나. 바울 사도가 빌레몬의 신앙을 칭찬한 것 가운데서 빌레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의 지혜를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집안 배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즉각적으로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를 신뢰했고 그리스도의 삶을 맡기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믿음이었는데 바로 그 이 믿음 때문에 바울 사도가 바로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단순하게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자기를 믿고 능력을 믿고 지혜를 믿고 또 자기의 집안 배경을 믿고 소위 부자 아니겠어요? 종이 있으니까. 빌레몬은 종이 많아요. 부자예요. 그걸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니 그 믿음은 참으로 고귀한 믿음이다. 바울 사도가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사랑은 성도에 대한 사랑이죠. 골로새에서 바울 사도가 밝힌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로라. 혼란스러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사랑은 성도에 대한 사랑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별을 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여기 사랑, 칭찬받는 사랑은 뭐냐? 같이 있는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 살았다. 자아중심적이 아니고 이주의적이 아니고 여기 사랑도 아가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구역끼리 선교끼리 다 사랑한데. 근데 그 사랑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굉장히 귀하다고 판단되게 될 때 그 사랑은 조건도 없고, 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본 적이 없어요. 빌레몬을 옛날에 복음을 전도하면서 골로새에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돌아와서 로마 가게 갇혔을 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골로새 교회라든지 여기엔 빌레몬의 입장들은 잘 몰라요. 들었을 뿐이에요. 듣고 보니까 너무 귀하다. 빌레몬이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도 너무 소중하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되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칭찬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빌레몬이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부자니까 종들도 많이 거느리잖아요. 그중에 종 하나가 도망쳐와서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도망쳐온 거예요. 그 일설에 의하면 그냥 도망쳐온 것이 아니고 빌레몬의 재산 일부를 좀 훔쳐가지고 도망쳐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데 나중에 용서해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고 종이 많고 집안이 있고 배경이 있으면 사람이 좀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어요. 또 종의 신분 처지에 있는 거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아가페의 사랑, 자기 희생적인 이 사랑에 의해서 이 빌레몬은 자기 종들도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않고 사랑했다라는 이 부분들로 보여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하죠. 로마 교황이 한번 뜨면 정치권이 들썩거리고 그 대통령뿐만 아니고 의전 예식도 다 갖춰야 돼요. 교황이 한번 칭찬하면서 딱 지적만 해줘도 그것은 일약 스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황보다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예수님 다음에 이 사도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라 보시면 돼요. 아마 빌레몬은 지금 잘 모르고 있겠지만 빌레몬은 가문의 영광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신이 말이죠. 오고 오는 서신 가운데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이 이 빌레몬과 이분의 신앙을 엿볼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어줍지 않게 또 어설프게 한번 띄워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실제로 빌레몬의 신앙은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놀랍게 이 바울 사도의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칭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의 칭찬을 들을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 그 다음에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는
뭐 다른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추상적인 이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빌레몬의 사랑은 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서 굉장히 주목받고 로마 멀리 있었지만 너무 귀하다. 그러니 정말 빌레몬 당신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깊이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할 때 서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뿐만 아니고 이 교제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교제. 그러니까 교회 한번 휙 갔다 휙 가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만트예요. 왜냐하면 이 빌레몬은 돈이 많은 만큼 이 가정을 오픈했어요.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해야 될 때 이 빌레몬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마 우리 창대교회 생각하게 되면 저는 늘 우리 창대교회 가운데 보면은 김창인 씨, 오은영 씨 그러면서 딱 그 가정 오픈된 것들을 딱 나와요. 그건 역사에 지울 수가 없어. 위대한 일을 하신 거야. 그들은 할 때 딱 기쁨으로 모여서 했지만 그것은 역사를 기록하고 만들게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에 이래서 내 믿음의 교제가 그랬어요. 이 교제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이고 자기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가운데 교제를 도모하게 되는데 이 교제는 믿음의 교제예요. 아주 독특한 교제예요. 그 당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교제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믿음이 만들어내는 교제, 네? 믿음이 형성하는 교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볼 수도 있고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를 하다 보면 믿음을 만들어내는 교제, 믿음을 강화시키는 교제, 네? 믿음을 효력 있게 하는 교제, 그 교제를 바울 사도가 했다는 거예요. 하라고 시킨 게 아니고 바울 사도의 말을 하면 빌레몬 당신은 믿음의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면 성도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성도와 교제를 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교제를 나누게 되죠. 여기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제는 나눔을 말하는 거예요. 이 코인오니아 이 교제는 말이죠. 나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제는 세 가지 용어에 의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유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게 있어야 돼요. 그게 교제의 출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게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독교적인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믿음의 교제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 영역은 뛰어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공공적으로 다 받잖아요. 그럼 다 갖고 있어요. 이게 공동의 유업이에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 예수를 다 받았어. 그리스도도 뭔가 받은 사람이 여기 모여 있어. 모여 있는 사람끼리 내가 가지는 것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이 가진 것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을 또 간증이라고도 하고 기도응답이라 그러기도 하고 격려, 위로라 그러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보는 분들은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공급하고 필요를 채워주는데 나눠주는 거예요. 이 나눔이 교제예요. 그러면 교제가 어떻게 되겠죠? 풍성해지겠죠. 그렇죠? 네?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에 주고 나가 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이 나에 주고 하다 보면 공동 갖고 있는 서로 풍요로운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믿음도 강화됩니다. 물질도 강화돼요. 그리고 능력도 강화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주든지 구제를 하든지 하는 이 나눠주는 거, 이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런 기독교 모임의 본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빌레몬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아야 돼요. 믿음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되고, 건강도 받아야 되고, 재능도 받아야 되고, 지혜도 받아야 되고, 심지어 물질도 받아야 되고. 그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 갖고 갑니까? 교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 가져서 교우들과 함께 물질도 나누는 거고, 또 이 사랑도 나누는 거고, 위로도 나누는 거고, 믿음도 나누는 거고, 기도응답도 나누는 거고, 간증도 나누는 거고, 서로 나눔으로써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 풍성한 강화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거죠. 이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예수한 교회와 교제를 하고 있죠. 네, 교제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집약되어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믿음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프로그램과 몽땅 다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인도를 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풀어서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코이노니아. 그게 교제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빌레몬은 부자라 그래서 돈을 축제하고 내 창고, 내 저금 통장, 내 미래, 내 보험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눔을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믿음뿐만 아니고 사랑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능과 물질들을 기꺼이 공동체와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교제를 잘 나누셔야 돼요. 교제 시간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그걸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신방을 하면서 오히려 그걸 많이 봤는데, 신방을 하면서 교우들 가서 신방하다 보면 오히려 교우들이 목사님 좀 기도응답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풍성해서 안고 제가 돌아와요. 근데 그것을 금요 심야기도 때 한 7분 정도 간단하게 간증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네, 나눠주시면 돼요. 근데 간증 좀 해달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도 받은 게 많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이번에 입시를 쳤는데 잘 돼서 갔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간 게 아닌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잘 됐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냐. 이 감사를 어떻게 하는 거죠? 공동체 나눠줘야지. 나눠주게 되면 그 감사가 배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빌레몬이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홀로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소중하지만 구역회나 선교회, 고역 공동체 자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들이에요. 자그마한 감사, 자그마한 은혜, 자그마한 기도 응답 뭐 이런 것들인데 이 나눔이 100명, 200명, 300명에게 나눠지게 되면 그 힘이 파장이 커요. 그걸 좀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증을 한다고 말을 하게 될 때 그 간증이 갑자기 죽었는데 눈 벌떡 뜨고 살아남았다. 기적이다. 이것만 간증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눈을 뜨게 만들고 활동하게 하셨는데 위험한 고비를 가운데서 나를 피하게 해주셨다. 이것도 감사한 거죠. 오늘 또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내게 감사한 마음을 내게 주셨다. 또 예배 드리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다. 어떤 교우를 만나게 되는데 우연히 만난 교우지만 그 만난 교우가 내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내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됐다. 이건 감정이에요. 이건 내가 뭔가 받은 거야.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세계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 영적인 교류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역회나 우리 선교에 가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잘 나누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적게 해도 많이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배웠는데도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 무슨 교제? 믿음의 교제. 빌레몬처럼 이 바울 사도의 인정받는 신앙, 칭찬받는 신앙은 공동체의 믿음의 교전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주기도 하지만 상대가 가지고 있는 걸 잘 받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시험 들을 수 있어요. 아, 저 집안은 자식은 저렇게 잘 되는데, 아, 저 남편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아, 저 집안은 사업도 잘 나는데 우리는 왜 이래? 그 말하는 것, 잘 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위축이 된다. 그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공의, 우리 형제의 성공의 일부를 내 것으로 가져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잘 도와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잘 도움받기도 해야 돼요. 왜? 도움받는 것도 겸손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자존심 상한단 말이죠. 나는 자기보다 뭐가 못해가지고 나도 손발이 다 있고 나도 능력 있고 나도 있는데 내가 왜 도움받아야 되는 거지? 아니, 도움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도움받는 게 그게 교제예요. 그게 교제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아이하고 같이 일렵이가 곧바로 곧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지 이제 며칠 안 됐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정근돈 목사님이라 그래서 지금 고신의 총회장이셨던 그분과 둘의 교회 같이 섬기고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장로님 세 분하고 오셔가지고 김 전사님 이 봉투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뭐 하나님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김 전사님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많이 나눠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패배도 나눔을 가져야 되겠지만 승리도 나눔을 가지고 내가 승리해서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패배했을 때 우리 형제,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선교회원 가운데 승리했던 것들을 나눠주게 될 때 위축받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예요. 왜 저 집안은 저렇게 잘나는데 왜 나는 못하지? 비교의식 가운데 위축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받은 은혜와 승리를 나눌 수가 없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공동체는 빈약한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는 영성이 낮은 공동체라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는 승리와 기쁨, 이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코이노니아, 소위 나눔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란 말이죠. 이것을 잘했어요. 아마 이 빌레몬이 잘한 이유가 있겠죠. 부자니까. 골로새 교회에 누가 모이겠습니까? 자기 집안 하인부터 다 모여 있겠지. 그런데 여기에 주인과 하인 사이에 애매모호한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된다면 교제가 되겠습니까? 교제가 안 되죠. 사장님 우리 교회 오셔서 장로님이고 우리는 지금 성도들인데 눈 슬슬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제가 잘 됐다는 얘기는 뭐죠? 빌레몬이 그들의 자존심을 한 번도 건든 적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니까 거기는 권위의식도 없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의식도 없고 내가 너보다 돈이 많으니까 너를 도와줘야 되고 너는 도움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너희들과 나누라고 내게 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좀 받아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누도록 해달라라고 믿음을 주장했을 뿐이죠.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런 교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에 되면 결론적으로 똑같은 결론을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게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사도 영적인 지도자를 기쁘게 해주는 거죠. 여기 7절 말씀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은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영적인 나눔과 물질적인 나눔이 있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는 그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편하다는 거야. 편하다는 거.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교우들,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옛날 우리 장로님들이 종종 찾아고 옛날에 장로님들이 제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 장로님들은 이게 두루마리를 입고 계셨어요. 제 어렸을 때. 제가 유치원 때 이때나 이렇게 두루마리 입고 있는데 가정적으로 오려면 우리 장로님들이 쌀을 요만큼 가지고 오세요. 두루마리 입고 오셔가지고 이 쌀을 전달해주고 기도해 주시고 가시고 그러셨단 말이죠. 신방을 소위 하신 거요. 네. 아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굉장히 궁핍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와서 여러분의 물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도의 마음이 생기죠. 안도의 마음이 생겨요. 아, 내가 버려진 자가 아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저 사람들이 있다. 만약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도울 정도면 내가 극한 상황에 가 있어도 저분들이 나를 도울 거야 라는 안도감이 있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은 공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안도감을 조장하고 마치 보호장치가 있듯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근데 성도들 사이에 평안이 있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창대교회의 제1 목표는 평안이에요. 우리는 교회 성장과 교회 수를 많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우리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고 여기서 맛보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 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뭐 특정적으로 약간 의견 마찰이 있어도 크게 다투는 분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을 잃고 안절부절을 못하기 때문에 물질도 좀 도울 수도 있고, 네? 그다음 가서 어깨를 잡고 격려하고 당신 옆에 우리가 있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안도감을 주는 거죠. 그게 평안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 말하는 빌레몬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당신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평안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부분들을 칭찬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죠? 바울이 기뻐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저 어려운 사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벌벌 끓는데 좀 우리 경제에 있는 몇 분들이 좀 도와줘요. 도와주게 되면 저분은 굉장히 안도감을 갖고 평안을 찾아요. 나는 도와줄 수 있는 돈은 물질은 없지만 지켜보면서 참 기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뻐요. 아마 지금 우리는 좀 덜할 거예요. 가정사를 보게 될 때 옛날에 가정 형제들이 3명, 5명, 7명 있는 가족사 가운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 수 있어요. 형제간에 다 골고루 다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 근데 형이 잘 살고 위성 내리 사랑을 하면 좋겠는데 형이 사업에 실패해서 못 살아. 근데 동생이 잘 살아.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한 형을 찾아와서 동생이 형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좀 보탰어라고 줬다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들었어.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어머니는 기쁜 거야. 기쁜 거야.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가정사에 있는 불안과 초조함을 저렇게 나눔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셋째가 너무 기특한 거야. 지금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옛날에 빌레몬을 전도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가게 될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가게 될 때 골로새까지 고린도까지 가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 길로 가가지고 로마까지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제는 나중에 들은 거예요. 빌립보니 그때 전도했었는데 한 몇 사람이 모인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나눔을 갖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구나. 난 참 기쁘다. 당신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건 내가 뭔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 역사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는 사실 가운데 나는 위로받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걱정 끼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구역이나 선교회에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걱정을 끼칠 수도 있고 또 분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 좋은 영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을 기꺼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안도감과 평안과 함께한다는 보호장치가 있고 또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참으로 기쁨을 주는 영적 리더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자, 오늘 빌레몬의 신앙을 칭찬하고 격려한 바울 사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과연 바울 사도에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도 빌레몬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주셨던 많은 것들을 기꺼이 우리 구역이나 선교회, 우리 공동체 나눔을 통해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교제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을 고무하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의 열매 맺게 하는 그런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적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궁핍하고 무겁고 힘든 분들에게 안독감과 평안을 주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위해서 키우고 또 도와주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에게 참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